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사람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가르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가운데 관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는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납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소위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내가 어디에 무릎 꿇고 살아왔는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나라가 무너지고 왕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어도 그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았고 지금은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에게까지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 메대와 바사 큰 대제국에는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다라고 합니다. 보통 전쟁에 이긴 왕은요, 신하들에게 특별한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큰 상을 줬는데 때로는 땅을 관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도 이 왕에게 어떤 큰 은혜를 입어서 지금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원래 이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나라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뭔가 탁월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탁월함까지,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이 탁월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그에게서 흠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또는 업무적으로 이 다니엘에게 틀린 점이 있나 찾아봤더니 틀린 점이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러면 틀린 점이 없다 그러면 자기들과 다른 점에서 이 다니엘의 허점,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그가 누구든 다 사자굴에 넣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까지 찍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면 그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누구를 넘어뜨리기 위한 법이었습니까? 다니엘.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총리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여전히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삶의 전체를 지탱하는 습관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기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습관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 이 한 절에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지 고스란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이 상황에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그에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시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처음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을 땐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몰랐었을지도 몰라요. 어린 나이다 보니까 포로민으로 끌려왔다 보니까 잃을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메대와 바사의 큰 나라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됐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예전과 다르게 잃을 게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있다라고 하는. 지금 내가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히고 지금 내가 여전히 전대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현실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3번씩 무릎 꿇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 히브리어 그 원어의 뜻은요, 그가 늘 해오던 대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니엘은요, 위기가 닥쳤으니까 새로운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이날도 그날도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신앙의 리듬, 신앙의 루틴대로 살아가는 그 한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누구에게 바치는 삶의 방식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이 메대와 바사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전체를 왕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라도 그의 하루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는 오늘도 그 칙령이 있고 이 법률이 제정됐다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아마도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요, 단순한 경건 훈련이 아니라 삶 전체를 누구에게 맞추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다니엘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가하게 하루를 보냅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바쁘게 하루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만큼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할 일도 많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24시간이 부족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하루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첫 시작을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중간에도 잠시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기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몇 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 한마디로 하루를 마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루 시간 틈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 하나님께 맞추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그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잠깐이라도 그 마음속에서부터 주님 제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분과 그렇지 않고 일 중심으로 직장 생활하시는 그분의 중심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관계가 있을 때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자녀들과 아니면 배우자와 어떤 갈등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에 화가 나고 이랬을 때 주체하지 못할 때에 잠깐이라도 정말 순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사랑으로 반응케 하옵소서 라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물론 그 짧은 시간 동안의 기도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켜켜이 쌓였다 보면 우리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덜 실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기도의 습관이 하루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힘이 영적 근육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과 상황 속의 방향을 중심을 놓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금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기도할 때 사자굴을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다니엘은 그런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삶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을 줄 알면서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요 위기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늘 어떤 일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그대로 지킬 수는 있고 여전히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고 왕의 명령을 따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그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왕의 명령, 왕의 법률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반응한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 충성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형편에 따라 기도의 상황들을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좀 나아지거나 형편이 좋아지면 그 기도의 간절함뿐만 아니라 기도드리는 시간이나 횟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기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믿음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의 간증과 같은 그런 얘기가 떠올랐어요. 이 권사님께서는요, 평소에 이 점심시간이 되면 이 식사 기도를 하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 옆자리에 있는 동료가 오늘도 그대로 이렇게 이 권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동료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요즘 세상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교회 다니지만 괜히 튀면 손해볼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세요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순간 뜨끔했다고 해요. 아, 그렇지. 굳이 내가 눈을 감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또 한편에서 들어오는 생각이, 아니 이 작은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이 권사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그 기도는 작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믿음의 자리였더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자굴의 기도는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지셨느냐?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지셨다고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이 드린 그 기도의 행위를 보신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태도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는데 누가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에 앞서서 내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대와 바사의 그 큰 나라에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살아났어요. 살아나왔어요. 왜? 그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기도할 수 있었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에 하시던 대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흔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내 기도가 흔들리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지켜라. 내가 거기서 일하겠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사자굴의 기적보다 기도의 자리를 지킨 믿음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사자굴과 같은 자리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힘들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아서 계속해서 나를 옥죄어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너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나를 찾고 있네. 이 물음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참된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분도 그 감람산의 그 처절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현실을 읽어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감사는요, 단지 한 해의 수확을 돌아보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기도의 열매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진짜 감사는 평안할 때보다는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으면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내 시선이 상황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불평이 싹 튼다라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만 떠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는 결국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어떤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역사에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 감사는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준비한 감사의 열매가 있음을 믿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자리요, 감사는 그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찰나의 시간이라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가 겹겹이 쌓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그가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도 사자굴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고 사람의 시선이 있고 그때마다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 입술에 감사가 아니라 기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무릎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무너진 곳마다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주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에 자라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 더 축원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가와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심, 다니엘의 믿음을 배우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10년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복중에 지으신 생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